할렐루야. 날씨가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코로나가 또 계속되고 있지만 또 날씨까지 전례 없이 높은 또 기온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느 곳에 어떤 처소에 있든지 또 이런 상황, 이런 환경도 잘 지혜롭게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위기는 누구나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기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력할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결국은 이 산발랏은 오늘 본문에도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상당히 악한 그런 행동과 그리고 사악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이 산발랏도 상당히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장급에 해당되고 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방해한 이 산발랏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뜻하지 않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사탄이 역사하면 반대로 방해를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설교할 수 있는 훈련까지, 때로는 우리 선입교회는 평신도를 사역자화 시키고 또 제자화 시켜서 우리 선입교회는 모두가 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학생들이 이르기까지 어린 다윗이 나라를 일으켰던 것처럼 또 청소년 시절에 다니엘이 또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늘 우리 선립교회는 어느 누구 한 사람, 교회만 왕래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사명만 있다면 신방도 할 수 있고 전도는 물론, 그래서 교사와 셀 리더를 비롯해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동역하지 않으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임을 저는 늘 일찍부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교회 운영의 첫 번째 지침으로 평신도를 사역자화 시키고 또 평범한 성도로만 교회에 출입하는 자로 자리매김질을 하지 아니하고 성도를 사명 있는 자로 세우려고 다방면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진행해 왔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여기에 잘 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겹겹이 보고 있지만 청해 부대에 300여 명의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이 방역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적군은 물리쳐 이겼지만 코로나 방역에 그들을 열애시켜서 참으로 전례 없이 갑작스러운 그런 귀국기를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누군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이추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들의 소중한 젊음과 그리고 가족 일가 친척을 떠나서 멀리 파병까지 나가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충성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참 그렇게 더 신경을 쓰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로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1년에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위기 관리 운영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죠. 여러분, 위기를 돌파할 때 중요한 점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나 만나고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늘 인식한다면 항상 대처할 준비 그리고 대비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돌파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기와 고난이 올 때마다 낙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번에도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라고 하는 등등의 그래서 도전해보기도 전에 먼저 실패를 생각하면 결코 위기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기다렸던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왜냐하면 대비를 잘 해놓은 사람. 이런 상황이 올 때를 잘 대처해 놓은 사람은 바로 이런 상황이 올 때에 질서 있게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환경은 자주 변합니다.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우리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지요. 물론 상황이 자주 바뀌는 것, 환경이 자주 변하는 것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변화들을 늘 경험하게 되지요. 바로 오늘 같은 이런
기온이 올라가는 일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코로나 상황들, 누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구나 그 변화들은 우리의 계획이나 의도대로 오지 않지요.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예측을 해 놓았어도 실패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부부간에는 지난 일을 들먹이며 얘기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피착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사실을 늘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두벅두벅 벅차도 조금씩이라도 반발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위기를 올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했지. 늘 깨어있으라고 그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했지. 주님은 우리에게 또 권면하실 겁니다. 또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찾아올 때마다 놀라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한순간도 긴장을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면서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되지만 이 정도 했으니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이제 좀 내려놓으시죠. 이제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물론 저를 생각하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들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된다는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긴장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한눈 팔아보세요. 작은 돌 하나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어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는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늘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 쓰는 것, 심리적인 것 등등의 압박 등은 쉴 새 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유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와요. 산을 보십시오. 꼭 우리 인생의 퍼즐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다시 산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느헤미야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마침 느헤미야 당시에 그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또다시 느헤미야서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하여금 읽게 하고 묵상하는 중에 다시금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런 위기 때에 이겼던, 승리했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다시금 느헤미야서를 저로 하여금 놓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는 것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이 선일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 선일교회 성도들의 마음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다 함께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서 4장은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할 때 외부에서 주어진 방해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지요. 이어지는 5장은 느헤미야가 외부의 반대를 어느 정도 이겨내고 나니까 곧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외부의 공격에 맞서 싸워 이겼더니 이제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큰 고비를 넘겼는가 싶었더니 이제 아주 평소에 가볍게 여겼던 것들, 평소에 안심했다 싶은 것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그 정도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교회 역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괜찮겠지 라고 할 때 바로 사사로운 것, 큰 것에는 힘을 모아 함께 이겨냈는데 바로 작은 부분들이 큰 눈덩이처럼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의 요소들이 일어나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젊은 패기,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놀만 하면 그때에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위기들을 남편에게서 찾아올 수 있고 또 아내에게서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좀 됐다 싶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나날들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기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위기는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가 지나가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도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새로운 믿음의 경험이라는 이 나이테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위기가 닥쳤을 때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눅들지 말자. 여러분, 아이처럼요, 쫄지 말고요, 여러분, 이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승부에 임해야 됩니다.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부욕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중에도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요, 지금 이제 개막식이 임박해 있고 이제 상대국들과 이제 경기를 겨루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이제 가늠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들은 이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선수들에게는 찬스, 어떤 선수들에게는 여러분 이 좋은 찬스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국 선수들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 다양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여러분 준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성경에 수도 없는 곳곳에 말세 현상이 이렇다고 말했지 않느냐? 종말의 징조들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했지 않느냐? 왜 놀라느냐? 내 말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보호한다.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지금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김광선 선교사님으로부터 보내온 선교 편지와 선교 활동 사진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새삼 도전 정신으로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저는 곧장 그런 선교 편지와 사진들을 우리 현옥철 목사님에게 보내드렸고, 또한 저도 우리 김광선 선교사님 우리 동기 단톡에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등등의 답장을 보냈던 그런 선교 편지와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그런 사역자 가정들을 신방하는 내용들입니다. 남편을 잃은 가정, 또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4박 5일 동안의 김관선 선교사님의 그런 선교 사역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시죠. 계속 좀 올려주세요. 지금 현재 인도 상황인데도 우리 잘 아시죠? 확진자가 가장 많이 생기고 있는 인도 지역에서, 그런 중에도 저렇게 선교의 현장에서 저들과 함께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 편지를 보면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옥철 목사님에게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현옥철 목사님이 인도의 한센인들을 김관성 선교사님에게 바로 연결시켜서, 바로 지금 김관성 선교사님이 그런 협력사역 차원에서 한센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방문해서 바로 또 선교사역에 열정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식사도 함께 하면서, 저분들이 다 한센인들입니다. 김광선 선교사님이죠. 지금 현재도 저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한센인들의 팔을 보셨습니까? 또 세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벵갈로 방과후 학교 새학기 개교식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방과후 학교의 그런 학생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누가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인도의 저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귀한 선교사님의 저런 선교의 열정은 참으로 저에게 큰 동기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서 이런 선교 편지나 이런 사진들을 가볍게 스쳐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행복하게, 너무 편안하게 지금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미도 저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 저희 가족은 2번이나 다녀왔고, 바로 윤인열 선교사님 지금 인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중에 있지만, 바로 윤인열 선교사님 또한 이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저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비난과 조롱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벽 공사를 절반쯤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여기에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비난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위기와 고난은 반드시 비난과 조롱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어렵지만 조롱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무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참기 참 어렵지요. 그렇지만 무시당한다고 해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비난과 조롱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웃음은 악마의 웃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유기에 대해서 함부로 비웃지 말아야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비웃음은 머리에 쏘는 종이 탄환이지만 병사를 많이 다치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비웃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준다는 말이 됩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사실이겠지만 위기를 맞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무시를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교회의 성도들 간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혹시 지윤이 위기를 만날 때 그를 돕기보다 그를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평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린 지켜야 될 우리인데,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한쪽이 무너지면 또 다른 한쪽은 세워줘야 되고, 누군가가 쓰러지면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 될 우리에게 무너질 바에 더 무너지도록 무시를 하거나 조롱을 한다면 이것은 한 공동체의 지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찬송했다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했다면, 정말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내가 먼저 손 내밀었습니까? 내가 먼저 섬기려고 했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벌을 받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민족을 약하다고, 미약하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같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약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조롱합니다. 누가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며 지금 열심히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세워가도 힘든 판에 이렇게 조롱하며 여러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 다 이럴 때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다 약한 존재예요. 누구라도 장사가 없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해요. 사탄은 아담에게도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의문을 품도록
유혹을 했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그럴싸하지요.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한데? 그러면서 그런 무시까지 받아가면서, 그런 조롱까지 받아가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하면서 아주 은근슬쩍 내 편 들어주면서, 봐, 저 사람 너한테 그러잖아.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잖아.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잖아.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피조물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럴싸하게 우리 편 들어준 척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이런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런 말에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아, 나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사탄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요, 여러분, 더 망신당합니다. 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사탄의 소리에 민감하셔야 돼요. 언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리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을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지으셨을 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그 귀함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재빠르게 대처해야 돼요.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면 빨리 사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정체성을 잡고 흔들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성령 금요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해서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쉽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말들이 요즘에 무엇이죠? 지금 위기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혹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은 하지만 혹시 그 말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만 한다면 위기가 곧 여러분 회복의 기회예요.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여러분, 지금 사방팔방으로 다 막혔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사인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음성으로 안 들려집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를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점 항상 인정하십시오. 이럴 때 협력할 사람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는 누구나 올 수 있다고 하지만
먹구름이 지나가듯이 소낙비가 멈추듯이 위기도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날 때 조심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승부욕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사탄은 이때 우리에게 찔끔찔끔 타협을 요구합니다. 협상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여기에서 무너져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여기에 치우치고 저기에 치우치고 이 말에 치우치고 저 말에 치우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에게 놀림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힘들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봐,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기도생활 지금까지 했지만 달라진 거 뭐냐고. 달라진 거 뭐 있냐고. 여러분, 이런 소리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했습니까? 사람 보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도함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침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이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다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낙담하지 말고 그 일이,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위기를 모면하게 했고 힘든 과정을 기도로 여러분 버티게 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기도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더욱더 기도하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